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사단에게 속아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 이 우주 만물이 스스로 되어진 게 있습니까? 창조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필요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세상 필요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일 것이고 너희가 누리고 그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의 이 복이 너희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는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거든요. 루시퍼라는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보려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쫓겨난 존재인데 인간들을 속여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비참한 죄값을 지불하시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성장하시고 사람처럼 사셨으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면서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삼위일 안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역사를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면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 역사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인간의 개개인의 제 생사도 여러분의 생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금세도 내세도 성공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내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시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가 피조물인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주전과 추후가 우리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주전을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추후 AD라고 하는 아노 도미네라는 말인데 주님이 오신 이후 그럽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예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우리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인간으로 해결해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잉태되시고 태어나셨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인류의 남자의 후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동정의 몸을 빚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 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사셨으나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미안하지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죽음에 두려운 공포를 만나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그 뜨거운 중동의 그 뜨거운 떼약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갈증이 나 죽을 판인데 매달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고난의 죽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는 무섭고 두렵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런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리마도 요셉의 무덤을 빌려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언제든지 가면 그렇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다 구경해요. 관광객들 가면 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하면서 성지를 구경하면서 돌아보는데 빈 무덤입니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까? 모자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온전한 사람들이요. 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소망을 두고 그렇게 성지를 순례하면서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2020년 전에 탄생하셨는데 30년 후에 30년이 지난 AD 30년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하는 말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은 죽어서 제물되는 그 제사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대로 임하고, 그대로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또한 나타나고, 그들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지금도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치 않거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가장 많이 잘 변하는 것이 인간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믿지 마라 그래요. 인간은 믿지 마라. 인간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 물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어릴 때 믿고 살다가 당하는 사람이 많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가 없는 게,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믿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협력하면서 사랑할 존재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창조주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것도 죄가 있거나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죄값을 지불해야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목적이 죽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때가 돼서 스스로 죄인처럼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지 힘이 없거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 부인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미안하지만 자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부모가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 그 죄를 가지고 물려받고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죄를 없이 하기 위해 없는 자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의의 생명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지옥 갈 종이었는데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죠. 예수 안 믿고는 큰일 나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병을 담당하셨다. 주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에 손가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찌는 물가피를 다 쏟으신 것은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엉망투성입니다. 온전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에 얼룩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해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담당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완전한 은혜와 축복이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지배합니다. 한다는 것을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시편 9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70년 80년 밥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살면 점점 좋아져야지 어떻게 점점점 쭈그러듭니까? 오늘 또 내가 거울을 보면서 참 많이 찌그러졌네. 나 스스로가 참 많이 찌그러졌네. 왜? 산 만큼 오래 산 만큼 그 삶의 흔적이 얼굴에 남잖아요. 여러 몸에 지체에 남잖아요.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많이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나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요 고통과 아픔과 죽음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육간의 멸망의 고통은 천지간의 어느 무엇이라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잘 살아보겠다고 오래 살아보겠다고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키며 노력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될 뿐이다. 헛될 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결론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극치를 누리며 살았지만 결론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변하는 것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인간은 변하고 헛되고 헛된 것뿐이더라. 헛된 것뿐이더라. 잘 먹고 누리고 즐기고 또 만족하고 행복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인간의 수고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함정을 만들어 스스로 침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역사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온 결과. 알지 못해서, 누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누구를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은 무엇을 해서라도 살 수 있다면 잘 살아보려는 능력의 결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학대에 빠뜨리는 것이고 노력의 대가도 없이 육신에 떼고 세월만 낭비하는 속수무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처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처방은 그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죽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는 것으로 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 죄를 다 그분이 친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죄로 멸망하는 인간을 살리려는 길은 오직 죄값은 사망인지라 죄값을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고 자유의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 또한 예수 믿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값을 해결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출현하였으니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성경이 다 말씀을 기록해 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실도 기록해 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도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도록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혹은 100년 살지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어디? 천국. 예수 믿으면 어디요?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지옥이에요. 듣기 싫어합니다. 지옥간.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지.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참종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은 듣기 싫은 소리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천국은 얘기는 해도 지옥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싫어하니까. 그러나 해야 돼요. 왜? 바로 가르쳐야 돼요. 바로 가르쳐야 되고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 하다가 바로 천국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지옥 가게 되면 그 원망이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 또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 사명 내가 감당하기 위하여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나는 해요. 사실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변개할 수 없는 법적인 것이에요. 법칙입니다. 법칙.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멸망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날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앞에 절을 내가 뺐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나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계신 천국에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겠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세해서 돈 벌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러므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주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이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가 주는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살아갈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잘 또한 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 놓으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보다 더 좋은, 더 화려한 소개가 어디 있겠어요? 신부 단장할 때가 여자가 최고 이쁘다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에서 함께 사는 여러분 당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절대적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재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참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다는 심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 그런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값으로 잔인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거의 본업이에요, 본업.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원수요, 사람의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는 잘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원수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하라는 대로 죄짓고 범죄하고 나쁜 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참 많은 고통을 주고 좌절을 주고 실망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 마귀에게 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심히 더하잖아요, 지금. 왜?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건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의 본성이 마귀거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는요, 좋은 일 할 수가 없어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이 본업입니다. 천사처럼 웃고 있어도 그 속이 그렇게 그 마귀가 붙들고 있다면 언제 적을 빼앗아갈까, 적을 죽일까, 적을 멸망시킬까, 그 생각하다가 결국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 생명을 주시되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몰라요. 믿고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 더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사모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삶을 체험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자는 고통과 사망과 법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분이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죄 아래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영원히 멸망할 자와 영원히 영생할 자를 구분하셨으니 곧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편에 속해야 돼. 예수 편에 서야 돼요. 예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편에, 사단의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 왜 그랬습니까? 근본이 그렇거든요. 근본이 마귀 성품이 근본이 그래요.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이 그게 본업이고 그거 하는 일이, 다른 것은 몰라요. 선한 일, 좋은 일,
구원받고 영생하는 일,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죄짓고 범죄하는 것을 아예 몰라요. 하지를 못해요. 왜? 그분의 근본이 살리는, 구원받고 영생하게 하는 그 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유혹받지 맙시다. 세상의 유혹은 무엇? 마귀의 유혹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물리쳐야 할 일입니다. 마귀 역사는 육신의 소욕의 욕구, 충족을 만끽할 유혹의 현장을 만들고 끝없이 우리의 믿음을 사냥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를 쫓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십시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삽시다.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얼마나 복된 소리예요. 이 복음을 믿었으면 은혜를 받고 병상을 들고 일어나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금세도 내세도 복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야 복입니까? 많은 재물을 쌓아야 복입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큰 기업을 해야 복입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예수 없이 돈만 많은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복받고 살아가는가?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식과 부모가 싸우는 사람도 많고, 형제가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왜? 돈 때문에, 돈 하나님 때문에. 창조주 스스로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는 이 사람, 이 믿음 말고 세상 하나님을 믿는, 인간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근본이 달라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하나님은 돈이에요. 돈이면 다 해결하잖아요. 돈이면 부모도 형제도 없어, 자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예수님 모시고 살면 평안합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금세도 내세도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령의 능력 또한 영원하게 동일하십니다. 죄사함 받는 일과 병고침을 받는 일은 주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으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더 숨긴 것이 없고 구원 얻는 데 더 필요한 것이 모자라는 것이 다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다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신 예수 안에서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금세도 복되게 성공자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한 하늘의 세계에서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